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본주의 신자와 인본주의 신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신자 또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종교를 나타내야 할 경우에는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등으로 표현합니다. 기독교회는 여타의 종교와는 달리 신자를 엄밀하게 구분합니다. 신자라고 다 신자인가, 신자다워야 신자이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신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본이며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란 다양한 설명이 따르는 용어이지만 신앙적 견지에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 사람 중심주의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신본주의는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근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라고 번역된 원어는 베레시트입니다. 특정한 사물을 지칭하는 전치사 베와 시초라는 뜻의 레시트가 합성된 바로 그 시초에란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중 먼 과거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출발점 자체를 말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 시초를 가리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셔서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하늘과 땅의 처음입니다. 천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고 다른 그 무엇도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태초에라는 낱말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낱말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주어이면서 또한 성경 전체의 주어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혹은 태초에 만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의 기록이 시작된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 의미심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역사와 사물의 존재의 근원, 출발점, 시작, 시초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모든 만물의 근원도, 존재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매사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본주의로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이고 중심일 때 인생이 바른 위치에 있게 되며 참된 평화와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본주의의 비극과 신본주의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모양으로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선명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여러 상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인본주의로 행동하였고 아벨은 신본주의로 행동하였습니다. 인류의 여성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과 그 배후 조종자인 사탄을 저주하며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자와 아담에게도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축출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축출된 이후에 첫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또 아들을 낳았으니 가인의 아우 아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아니했으나 그 외에도 자녀를 여러 두었을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담은 930년이라는 일생에서 800년 이상을
자녀를 낳은 셈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리기 위해 기록된 것이므로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만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하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하였는데 양에 해당되는 원어는 일반적으로 가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진화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초기에는 단순 채집이나 사냥을 하였고 농사와 목축은 상당한 세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농사나 목축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속죄 제물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사물을 숭배하는 서물 숭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짐승의 홀령, 산천초목과 무생물 따위에 붙어있다고 믿는 홀령이 미치는 화를 면하기 위해 숭배하는 정령 숭배가 있습니다. 종교는 이러한 하등 종교에서 시작되어 유일신 숭배의 고등 종교로 점차 발달해 왔다고 하는 종교 발달설은 그릇된 학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숨기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점점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면서 서물 숭배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되기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연락이란 기쁘게 바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방법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그 가운데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련하여 구분하면 모든 사람은 가인과 아벨 두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은 그들에게만 관계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어떠한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모든 면에서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 사실에 있어서는 일치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인류가 살았던 유적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종교를 가졌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 종교가 있습니다. 북극의 연안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로부터 적도 아프리카에 사는 피그미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신이 계심을 믿고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모두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이면 어떠한 형태의 종교 행위든 다 무익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을 섬기는 행위라는 점에서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들을 산 꼭대기에 오르는 여러 방면의 등정 코스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느 코스로 오르든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듯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묘한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등산하는 것과 구원의 진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행적만을 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은 간과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과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조소합니다. 신을 섬기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내세를 인정하는 것이 일치한다고 하여 어떤 종교를 믿든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사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기록에 밝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제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행위를 볼 때 가인은 두뇌가 명석하고 연구심이 있으며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 달리 개선하고 개혁을 시도해 보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무언가 이전에 하던 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 피 흘리는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으면 보기에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땅에 자란 각종 열매는 거기에 비하면 매우 다채롭고 향기로운 것이며 잘 정돈하여 진설하여 놓으면 보기에도 무척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양을 잡아 올리는 것보다 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자신의 아이디어에 스스로 감탄하며 아벨의 구태연한 제사 방법에 비해 우월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벨은 가인과는 완전히 달리 생각하였습니다. 아벨은 제사의 필요성과 그 방법이 사람이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것임을 유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그것을 달리 개선할 고난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목적과 이유를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대로 믿었습니다. 아담은 그가 범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한 첫 번째 희생이며 구약 속죄 제사의 원령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김으로 피 흘려 죽은 짐승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는 말씀에서 특히 지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히브리어 아사가 사용되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입히시니라는 표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방법대로만이 가능함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으시라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가인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더 낫기 때문이었을까요? 외모입니까? 아닙니다. 재능입니까? 아니옵시다. 성품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 곧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고 있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아벨은 재물의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주실 구속주에 대한 믿음으로 재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대속의 은혜와 진리를 무시해버렸고 그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구속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믿음 없이 단지 창조주를 인정하는 표시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의 제물을 드렸으나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신 말씀에는 그 사람과 재물을 분리해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재물을 함께 보십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인간 됨됨이가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대속자를 믿은 믿음이 구원의 요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인의 제사가 아니면 아벨의 제사 둘 중 하나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아벨의 제사는 신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으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단순하게 보면 사소한 차이 같으나 실은 천냥지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제사와 연락하는 제사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심히 중차대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과 비극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였습니다. 아벨은 신본주의 신앙을 대표합니다. 가인은 인본주의 종교를 대표합니다. 인본주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결코 연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여 변형시킨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지도자나 신자들 중에 가인 같은 인본주의 종교인이 허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 다행하게도 WCC처럼 인본주의적인 노선을 따르는 지도자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재물만 연락됨을 보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분을 내는 원인을 하나님과 동생에게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살인하고자 하는 죄의 유혹을 불러들였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왜 화를 내며 왜 네 얼굴빛이 변하였냐라고 질책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형용은 인간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침입의 기회를 돌리는 짐승 또는 인간의 마음 문에 또아리를 튼 채 숨어서 기습 공격을 노리는 뱀의 모습이 연상되는 표현입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성악한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버려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다스리지 않고 버려두면 행동으로 진전됩니다. 가인은 그 아우를 유인하려고 들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매우 다정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고의적 살인입니다. 역사상 인간의 처음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고 타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가인은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뻔뻔하고 바람치한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다는 말은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자의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으로 흘린 그 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서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긍휼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신 질문에 이러한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가인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가인이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는 뜻이 담긴 질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였습니다. 가인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거짓말을 할 뿐 아니라 뻔뻔스럽게 되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묻기까지 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서 거하였습니다. 아벨은 비록 죽음을 당하였으나 구세주에 대한 믿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첫 순교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고귀한 대열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간 자가 되었으나 아벨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불경건한 무리의 조상이 되었으나 아벨은 참된 믿음과 경건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인의 이상이며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은 무한하심으로 예수도 외에도 그리스도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가르침은 철저히 인본주의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로 비유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부르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나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었어. 여기서 내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본주의 믿음과 인본주의 믿음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인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있는 자로부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선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기름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임을 믿는 것은 사소한 차이 같으나 실상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은 결코 근소한 차이가 아닙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꼴똘히 연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였습니다. 아벨은 신본주의의 표본입니다. 가인은 인본주의의 표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신본주의 신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대로의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지원받았던 사실을 성경이 첫 페이지에 밝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진리를 왜곡되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문이슬로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속삭이게 된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서 하나님 중심에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애씁니다. 거기에 온갖 미화된 말을 붙여서, 그래서 거기에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사람 중심, 휴머니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좋은 이야기들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인본주의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어딘지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회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에 조금 더 현혹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하나님 근본이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에 합당한가를 늘 살펴보게 도와 주셔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로 요동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편백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을 두고 난도질을 치고 말씀에 가감하는 이런 사람들, 아무리 비단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은 벌써 가인의 재단을 쌓고 있는 것을 알게 도와 주셔서 단호하게 물리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